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희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반해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것과 같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도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인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였죠. 그러나 암논은 그토록 원하던 다말을 범했고 그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죄를 범한 후에 오히려 다말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고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여서 강제로 내쫓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의 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또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과의 관계도 무너져 결국은 피해 보복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암논을 초대한 후에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메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압살롬이 그리워지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였지만 그 또한 다윗에게는 자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 대한 공의에 대한 징계와 자식으로서의 사랑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더라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요압은 다윗과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항상 근거리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드로아의 슬기로운 한 여인을 불러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연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드로아는 베들레헴 남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드고아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에서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윗왕 앞으로 간 드고아의 여인, 이 여인은 압살롬이 일러준 대로 자초지정을 다윗왕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들 둘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한 아들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자신의 친척들이 남은 한 아이마저도 살인자에 대한 처벌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어 자식들만 소망이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 처했고 또 남은 아들마저도 친척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기에게 남은 숯불마저도 꺼버리게 되는 이런 슬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남은 아들의 보호를 약속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형제를 살해한 남은 아들을 처벌하거나 이렇게 징계를 내리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의 칼로 여인의 남은 아들조차 죽이려 하는 무리에게 그녀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유학과 지혜로운 여인이 꾸며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큰 아들 암논과 그를 죽인 압살롬, 그는 현재 형을 죽이고 지금 외할아버지에게 도망하여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공의 앞에서 그는 선뜻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압살롬이 보고 싶고 또 받아주고 싶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싶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바로 다윗 자신에게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야 이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여인의 이야기는 왕으로서의 정의와 책임감보다 아버지로서 아들과의 관계에 비중을 더 두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 이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죄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진심 어린 회개가 압살롬에게 있어야 했지만 그런 그 태도와 또 회개의 돌이킴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애매모호한 예루살렘으로의 돌아옴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과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안에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를 살려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한 이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허락하신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공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또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많이 부딪히는 공의와 사랑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지혜롭게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